2022년 12월 첫 주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샬롬. 어제 혼인식 때 보고 또 오늘 또 보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1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 1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0장에 이어서 11장도 역시 비슷한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의 삶과 삶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구분하자면 첫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여긴 정직에 대해서, 또 둘째 단락 4절에서 8절까지는 공의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정직과 공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정직과 공의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표적인 성품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같은 데도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공의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잠언서에서도 정직과 공의는 중요하게 취급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제는 우리가 앞서 잠언서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잠언 1장 3절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에도 언급이 되고 있고, 2장 9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도 같은 순서로 항상 정직 그리고 또 공의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특별히 여기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한 길이라고 하는 말에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죠.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브인데, 그러니까 공의롭고 공평하게 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잠언 10장을 살펴보면서 잠언 10장에서 전체적으로는 이 말, 언어에 대한 교훈이 언급이 되어졌지요.
이 언어와 관련해서 의인과 악인이 어떤 다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10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그 맨 마지막의 구절의 내용이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의롭고 정직한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1장의 첫 번째 단락을 유심히 보시면 앞서 언급된 10장 31절 32절 내용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0장에서는 주로 말에 대한 정직과 공의에 대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11장에 있어서는 주로 행동과 관련된 정직과 공의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11장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의 첫째 단락이 되는 1절, 3절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숨어 있는지. 자, 다시 11장 1절로부터 3절 보시면 자, 모든 내용이 대조와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에 속이는 거울과 공평한 추, 2절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과 사특한 자의 패역, 그리고 이들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까지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또 반복되어지니까 대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공평한 추와 정직한 정직과 인도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속이는 저울과 교만과 사특함과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자, 1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저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울과 추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실 그것은 이제 당시에 상거래를 할 때에 기준이 되는 그런 일종의 기준표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저울과 추를 사용했었는데, 이 특별히 이제 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그런 뭐 옛날 사극이나 또 오래전에 그 삶을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옛날에는 물건을 이제 사고 팔 때 계산기가 없으니까 저울을 어떻게 썼냐면 돌을 가지고 돌을 거기다 얹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어느 정도까지의 돌이 올라가면 그걸 맞춰지게 되면 이제 그게 그 값으로 정해지는 것인데요. 근데 어떤 장사꾼은 물건을 팔 때에 자, 원래는 가벼운 돌을 얹어야 되는데 거기다 무거운 돌을 싹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추가 기울겠지요. 그 기우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득이 되는 거죠. 그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불이한 이득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자, 최소한 물건을 사고 팔 때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그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일정한 추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이렇게 추를 속인다,
다시 말하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법입니다. 상거래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은 이런 행위지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를 타려면 다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의 눈금을 조작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10,000원치밖에 안 넣는데 한 50,000원 넣은 것처럼 되어진다든가. 우리 여성들이 가서 고기를 사는데 고기의 근수를 속여서, 그렇죠? 한 근을 사는데 2근 내는 값을 내게 한다든가. 이건 불법인 거죠. 아주 잘못이죠. 그 속인 만큼의 속이는 자가 그 불법적인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우리 사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이렇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이한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억울하게 자신의 재산과 재물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절대로 공정하지가 않은 것이고, 나아가서 그 사회는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데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세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전제로 하는 공동의 약속 같은 것이. 그런데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속이는 마음 어떨까요? 예, 당장에는 뭐 속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뭐 눈금을 조금만 조정시켜 놓으면, 그렇죠, 이것들이 나중에 쌓이기는 엄청난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보는 사람들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그런데 혹여나 이것이 걸릴까, 드러날까 싶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장에는 소비자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대단히 가증한 죄로 보시고,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건 사실은 어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 오늘 이 잠언서 11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평한 추와 또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교회 밖의 세상, 즉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상거래 행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공평하고 정직한 추와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양심을 따른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그 주신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속이는 추를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1차적으로 상거래나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를 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정하고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는 사실은 비유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 2절에 보게 되면 잠언 기자는 저울추를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저울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거나 겸손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울추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물건들을 재는 그러한 기구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라고 그랬지.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잠언 기자는 저울과 추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저울과 추라고 하는 건 꼭 물건만 재는 어떤 기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저울과 추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재는 어떤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교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마음에 따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장사꾼이 속이는 저울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특별히 팔 때에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 저울의 눈금을 조작하는 그런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되는 쪽으로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은 늘 높이 평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금을 속인 추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지요. 사실은 사람이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신에 관해서는 부풀려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이라도 똑같은 행동도 되게 야박하게 평가하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이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그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내면적인 기준, 다시 말하면 마음의 추와 저울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과 같은 마음의 저울, 추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과 그른 것, 거룩한 것과 불의한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준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것의 상태와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것을 오늘 공평한 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는 자신의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려는 사람, 이 저울질을 하는데 항상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만든 어떤 표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물건을 사고 팔 때의 저울추를 속이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애초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저울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적발되지만 않으면, 누가 신고하지만 않으면, 또 신고하더라도 그 사이에 눈금을 조정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 공정한 표준에 자신을 달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제멋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 저울추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니까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정한 저울에는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인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편에서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죄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의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저께 아름다운 혼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부부가 와서 더 반가운데요. 정말 부부가 된 우리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결혼을 점점점 회의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하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동성애 같은 그러한 죄도 친근하게 여기는 풍토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든 저울추로 보면 결혼 전에 성관계라든가 동성애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고 선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점점점 이러한 세속적인 세상에서 만든 저울추의 기준을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에 동조하고 이런 것들을 찬동하는 것이 마치 사회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좋은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거짓 교리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기준추를 조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표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이 정하였거나 자신이 만든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지요. 잠언 기자는 이러한 자들의 행위를 교묘하고 아주 대범하게 저울추를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하고 교만한 장사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3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런 자들의 악함과 교만함은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저울추를 속여가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부정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으면서 나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웃을 기만한 것이고 사회를 위태롭게 만든 범죄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적발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사회에서 그에 합당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표준을 제멋대로 변형시켜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가증한 짓을 행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계속해서 악하고 교만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것, 저울을 속이는 것은 굉장히 위중한 죄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표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오늘 3절에서는 정직한 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정직이라는 말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정직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옳고 고든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전한 절추에 늘 자기 자신을 달아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공평한 추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여기서 공평하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냐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정확한, 적확한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판단하는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저울은 언제나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의 자신을 달아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표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우리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와 의로는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에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른 자요, 허물 많고 가증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의 최종 지점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서인데요. 여기에 유독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평가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세상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음모와 살인, 죄까지도 관여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열왕기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인가?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저울추에 자기 자신을 달아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표준이 되는 저울추에 자기 자신을 달아보게 될 때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여 무력한 인생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말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인생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에 자신이 왕이었으면서도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는 것이 완전 무결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저울추에 자기 자신을 달아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달아보게 될 때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허물이 많고 볼품 없고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이요, 지혜 있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듣고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또한 교훈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지고 복된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며 성도 간에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